자, 이게 이유가 있어요. 자꾸 웃으라고 하는 게, 미국에서는 이것을 릴리스 한다, 이렇게 편안하게 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머리로 듣기도 하지만 이게 감정이 움직여야 마음판에 새겨져요. 근데 감정은 너무 힘들었다 오시니까 이렇게 자꾸 좀 앉으셔서, 아버지 집에 와서 편안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 가서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또 너무 편안하다고 주무시지 마시고. 우리 지난주에는 제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첫째는 거룩하게 살아라, 두 번째는 세상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한다, 세 번째는 믿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이것을 원하신다, 네 번째가 모든 일에 기도하면서 좀 어떤 때는 이해 안 되더라도 하나님 믿고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근데 이제 우리 거룩하게 살아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룩하게 살라 하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하긴 해야 하는데 왠지 나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목사인 저도요, 거룩하게 사세요 그러면 주눅이 확 들어요. 솔직히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 살기는 살아야 되겠는데 쉽지가 않잖아요. 심지어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그래도 주의 일하면서 사니까 그렇지만 저희 같이 저 다운타운에 나가서 장사해 보세요 그래요. 그분이 다운타운에서 자바 시장에서요, 이제 의류 이렇게 옷 만들어서 도매하고 하는 그걸 하시는데, 목사님 자바 시장에 나가면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요, 다 믿을 사람 없어요. 그러고 막 화를 내요 이분이. 사실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 이거는요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우리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는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 어려운 걸 자꾸 우리더러 하라 그러시나? 근데 거룩하게 살라 하는 말을 오해를 해서 그래요. 특히 우리는 거룩하게 살라 그러면 근검절약하고 재미없이 조용히 무게 있게 이렇게 살면 거룩하다고 오해를 해요. 근데 이거는 유교적인 사상이지 성경적인 거룩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거룩하다는 뜻이 이 글자 뜻으로 이렇게 보면 잘라내다 하는 뜻이에요. 잘라내다. 그래서 너희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랬네요. 잘라내서 참감람나무에 이렇게 접붙임을 당했다. 사실 잘린 거예요. 왕따 당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왕따 당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왕을 따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격리되는 것 같은, 그런데 또 주님은 다른 얘기하거든. 너희는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라 그랬죠. 그냥 나 혼자 어디 나 이거 정말 그런 꼴 안 보고 저 산에 가서 산 자연인처럼, 그죠? 그냥 나물이나 캐먹고 물만 먹고 더러운 걸 안 보고 내가 이렇게 살면 거룩한 사람일까? 아니에요. 전혀 그것은 또 거룩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서 거룩은요 의미가 틀려요. 이제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성경 창세기에 보니까 흙으로 짐승같이 지으셨어요. 짐승하고 똑같이 만든 겁니다. 다만 하나 틀린 게 있어. 그걸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호흡,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Living soul. 그러니까 육신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요 육신적으로만 살면 짐승같이 사는 것이고,
영적으로만 살면 귀신같이 사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과 육이 같이 기뻐야 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또 교회에서는요, 너무 영적으로 막 신령하게 나가면 이거 참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건 주님도 못 말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나가면 심한 경우는 이걸 이단이죠. 신령하게 영적으로 막 나가면, 특히 초기 기독교에 200년 동안 기독교를 아주 황폐하게 만든 사상이 있는데 그게 영지주의예요. 그건 영혼만 거룩하고 영혼만 기쁘고 영혼만 하면 된다.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막 이렇게 나가는 것. 근데 이거 이단입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천사처럼 지으시지 않았어요. 육신 가진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요. 예수 잘 믿어도 몸이 아프면 아픈 거고, 그죠? 병들면 병들 수도 있고, 왜? 육신을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왜 이러지? 내가 무슨 벌을 받았나? 여러분, 이렇게 지나치게 오해하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도 즐거워야 돼요. 아멘? 네, 여러분, 육신도 즐거워야죠. 건강하고 즐겁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살게 만들었느냐고 어떤 분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은요, 선택의 자유가 있는 존재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선악과를 하나님 말씀 믿고 건드리지 않을 것이냐, 건드릴 것이냐, 모든 것이요. 그래서 성경에 쭉 보면 율법도 선택이에요.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여러분 끊임없는 선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따라서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환경만 선택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마음도 선택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말씀한 마태복음에 보면 8가지의 복은 다 마음의 복을 얘기해요. 근데 그것은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저 텍사스주에 예전에 아메리칸 인디언 중에 체로키족이라는 그런 족이 있었어요. 거기에 나오는 동화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주를 붙들고, 얘야, 사람들 마음속에는 늑대 2마리가 이 속에 있어서 늘 싸우고 산다. 한 마리 늑대는 막 사납고 사람을 해치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막 이런 나쁜 늑대고, 한 마리 늑대는 사랑하고 도와주고 지켜주고 하는 아주 좋은 늑대란다. 이 늑대가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서 서로 싸우고 있다. 그러면 손주가 물어요. 할아버지, 그러면 어떤 늑대가 이겨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그거야, 매일같이 네가 일어나서 어느 늑대에게 밥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늑대가 이긴단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무슨 말입니까? 마음먹기 달렸다는 거지요. 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선하게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냥 나 성질대로 그렇게 살다 갈 수도 있고, 인간은 선택에 늘 위치에 서 있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은 나 때문에 너희에게 주는 게 아니라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누구를 위해서 주셨다? 나를 위해.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면요, 이거 하나님만 좋고 우리는 재미없는 거로 생각해. 그래서 나중에 나이 먹으면 그때 가서 좀 거룩하게 살고, 젊어서는 좀 재밌게 살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자꾸 오해를 합니다. 근데요, 이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재미없이 살아라, 뭐 가난하게 살아라, 뭐 이런 뜻이 전혀 아니니까 여러분 그 오해가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요,
성경에 보면 율법을 주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제일 축제가 많은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사람들요, 결혼식 하는 거 보세요. 일주일에요. 막 이렇게 어깨 동무하면서 막 돌아가 춤도 추고요. 얼마나 잘 노는지 몰라요. 제가 보니까 세상에 제일 잘 못 노는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야. 우리는 그게 없어. 기껏 만나서 그냥 막걸리 하나 먹고 옆집 사람 헐뜯고, 뭐 이게 전부야. 그냥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놀아본 적이 없어. 사는데 힘들고요. 노는 것도요, 여러분 제대로 배워야 노는 겁니다. 근데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방에 가둬 놓고 공부만 딜이 시키다가, 그죠? 대학 가면 확 풀어주니까 밤늦게 싸돌아다녀서 그냥 1시, 2시까지 뭐 그런 건 뭐 젊은이들이 갑자기 놀아보질 않았으니까 친구들끼리 만나 술이나 먹고 이런 걸 노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좀 자녀들도요, 좀 너무 그렇게 공부시키지 마시고,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젊은 사람들은 갑자기 은혜가 확 되는데,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요, 애가 점수가 하나 잘못 나왔다 하도 그러길래 집사님 성적표 가져와봐. 그래서 본인은 그렇게 해놓고 자녀들만 그냥 다 그것도요, 머리도 하나님 주신 겁니다. 공부 잘하는 머리 따로 있고요, 노래 잘하는 머리 따로 있고요, 다 재능이 틀려요. 여러분, 자녀들 이왕이면 좀 재능에 맞춰서 재밌게 살도록 여러분이 좀 그렇게 기도하면서, 힘들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저희가 사는 제 집에 건너편에, 길 건너편에요, 이렇게 담장이 크고, 왜 마차 있죠, 마차 바퀴로 담장에 이렇게 구멍을 큰 낸 스페니시 스타일의 큰 저택이 있어요. 저희 집은 이제 작은데 그 집이 길 건너. 이 사람이 히스패닉인데 멕시칸인가 봐요. 식당을, 마켓을 여러 개 해가지고 큰 돈을 벌었는지요. 하여튼 주말마다 뻥짝뻥짝 되는 거예요. 밴드가 와가지고 노는데 잘 놀아요. 그 사람들. 이 마리아치라 그러거든요. 뚱뚱한 사람 모자 이만한 거 쓰고, 그죠? 큰 기타똥 요만한 거 하고, 바이올린하고, 아코디언하고, 드럼하고 하는데요, 밤새 두들겨. 매주 그래.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날, 주여, 하필이면 나를 왜 이런 곳에 이사하게 하셨나이까. 그러다 가만 보니까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우리 한인들은 왜 저렇게 마음에 여유가 없을까? 돈 벌어도 불쌍해. 기껏 큰 집에. 그래서 그냥 사람들 불러다가 집들이 한 번 하면 끝. 기쁨은 잠시. 그 다음에 그 집 융자 갚느라고 고통은 영원하고. 얼마나 우리가 참, 그래서 제발 집을 좀 작게 짓고 그 돈으로 나가서 좀 휴가 좀 가서 놀아라. 여러분, 괜찮아요. 미국은 은퇴하면요, 다 줄입니다. 전부 다운사이징 해요.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부부가 너무 또 자식 주려고 할 필요도 없어. 솔직한 얘기로. 그냥 여러분, 건강 있을 때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기쁘게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룩하고 기쁨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거룩을 마음이 청결한 자라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뭘 뜻일까? 또 거기다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덜컥 겁이 나죠. 나는 아직 멀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 하는 거는요, 이 원어로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불순물이 안 섞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높은 산이 있죠. 아주 높은 산에, 큰 산에 올라가면 호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호수에 보면 푸르요. 불순물이 아무것도 없으면요, 그 호수를 딱 들여다보면 하늘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그림이 떠오르시죠? 그죠? 호수 안에 구름서부터
모든 주변의 나뭇가지 완전히 거울처럼 들어가 있어요.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불순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담긴다는 거예요. 담긴 것처럼 보인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입니다. 인간은요, 죽었다 살아나도 예수 안에서 죽었다 살아나기 전에는 인간은 결코 의롭다함을 입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내 힘으로 될 수 있다. 그러니 네가 하나님처럼 돼봐라. 이것 따먹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 돌을 닦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 자꾸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오직 예수 이외에는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구원에 이룰 수가 없어요. 파리가 한 마리가 태평양을 한번 건넌다고 보세요.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건너죠, 파리는. 근데 이 파리가 태평양을 건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 제 등에 딱 붙어가지고요. 제가 미국 갈 때 비행기에 같이 타면 가. 그죠? 비행기에 타니까 파리가 태평양도 건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 딱 접붙여서 예수와 함께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거룩하게 살라 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라가 아니에요. 순서가 틀려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틀립니다. 세상 종교는 구원받기 위해서 거룩하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하고 자꾸.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왠지 모르게 끌려갔어요. 끌려갔더니 왕의 잔치자리에,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격이 없지만 왕의 잔치자리에 와 앉았으니까 좀 이렇게 하고 머리도 빗고 좀 이렇게 그럴듯하게 앉아 있는 거지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성자답게 살아서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왔으니까 성도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차이죠. 그래서 내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차라리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이게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히 깨끗해진 사람은 살 수가 없지요. 예수님은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어라. 어린아이가 단순하잖아요. 자꾸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아이가 커가면요, 살살살 이유를 대가면서 거짓말하기 시작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상태를 거룩한 상태라고 해요. 그리고 또 거룩한 상태는, 청결한 상태는 갈라지지 않은 상태,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상태, 그런 상태를 거룩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당신들 제자는 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안 닦고 정결의식을 행하지 않고 먹습니까? 이렇게 막 따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는 이 화잇을 지져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요. 너희는 그렇게 거룩한 척하고 거룩하다고 그러고 막 옷을 잘 입고,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게 거룩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또 종교적이면 거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너희 그러고 있냐? 그러나 너희 속은 회칠한 무덤 같지 않냐? 겉은 멀끔한데 속은 더 은큼하고 더 더럽고 그러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내면을 꿰뚫어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지요. 우리는 속사람이 그래도 주님 때문에, 원래 내 타고난 성격은 그 성격은 안 고쳐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되게 두드려 맞으면 조금은 고쳐지는데 다시 또 그 급한 성격이 어디 고쳐지고 뭐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 바꾸려고 하면 인생 힘들어집니다. 아내 바꾸려고 하면 힘들어져요. 그냥 그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그냥 그 상태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지요. 그래도 조금만 달라져야 되잖아요. 세상에 무당더러 저 사람 저렇게 막 거짓말하고 비윤리적으로 살고 뭐 그런다 비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관 안 하잖아요. 그 사람이 뭐 어떻게 살았던, 심지어 무슨 귀신이 들린 것까지 상관 안 해. 꿰뚫어서 쪽집게처럼 맞추기만 하면 용하대. 그죠? 무속신앙이죠. 그런데 우리는 틀리잖아요. 목사님이 제일 주의 종이 중요한 게 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복에 보니까 옆에 성결이 첫 번째가 거룩함이에요. 세상하고는 뭔가 좀 달라야. 그렇죠?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힘든 게 뭐 교회 와서 특별히 봉사해서 힘든 것보다는 하면은요 장로인데 그런다 그러고, 그죠?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장로님이 그런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똑같은 사람인데 그 짐이잖아요. 다 짐. 그죠? 그게 믿음의 십자가지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다 그러셨죠. 여러분 그런 핍박은 받아도 됩니다. 그냥 틀림없이 복 받는 핍박입니다. 뭐 잘못해서 욕먹는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은요. 그죠?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대요. 근데 여기서 본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경험한다 하는 뜻이 하나님. 그러니까 막 그렇게 살면 여러분이 손해도 보고 막 그래요. 그러지만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대요. 하나님을 결코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지요. 저는요, 참 제가 이렇게 보면 참 제가 바보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 순진한 건지 바본지 누가 말하면 꼴까닥 믿어. 그래서 손해도 많이 봐요. 그럼 제가 못 살아야 되잖아요. 손해 봤으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제가 막 일부러 잘못했을 경우는 하나님도 저를 안 봐주시겠죠. 그러나 제가 그런 의도가 아니고 내 딴에는 좋은 의도로 했다면요, 신기하게 하나님이 그때그때 도와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약속이에요. 정결하게 살면 네가 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첫째는 내가 경험을 하고요. 내가 하나님을 보고요.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봐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팔레스타인 가서 사는데 얼마나 텃세가 심한지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우물을 파면 와서 빼서 자기네 거라고. 근데 여러분 사막에서 물이 나오는 건요, 이 사막에서 저 휘발유 나오는 것보다 이거 더 귀한 겁니다. 이건. 예? 아주 그냥 또 와서 자기네 거라고 뺏는 거예요. 그러면 싸울 수 없으니까 그래 가지세요. 딴 데 가서 또 했더니 또 나와 우물이. 그러니까 또 뺏어. 또 나와 또 뺏어. 그러더니요 나중에 자기들도 미안한지 밤새 와서 우물을 메워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보가 고약합니까? 그죠? 그렇게 못되게들 굴더니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요, 그 추장이 와가지고 잘못했어. 내가 보니까 분명히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앞으로 내가 당신들 괴롭히지 않을 테니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삭을 통해 하나님을 본 거지요. 그죠?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호수 안에 하늘이 담기듯이, 그죠? 우리를 보면 뭐가 있긴 있나 보다. 이렇게 느끼면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아이고 뭐 저 사람 보니 이렇게 나가면요, 그것은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죠. 자, 그러면 결론을 맺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거룩하게 되는가? 방법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요, 흘려주신 보혈의 공로로만 우리의 모든 허물이 깨끗해져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성도들이 하얀 드레스 같은 것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저 어떻게 저렇게, 그런 거 보니까 저것은 성도들의 거룩한 행위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뭘 그렇게 잘했길래 천국 가니까 하얀 그 멋있는 유니폼을 입고 있을까?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나오지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신령해질 수도 없고요, 사실 우리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도 없고, 그러나 한 가지, 거룩하신 그분 딱 붙들면 우리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거룩의 개념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거룩해지고 멀리 갈수록 부정해진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이 가면 집터가 비싸고요, 멀리 갈수록 싸지고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멀리 갔기 때문에 죄를 많이 져서 몸에 병도 들었고 불구자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거 전혀 성경적인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 사람들도 멀리 해야 돼. 그래서 저 장애자들이나 문둥병자 뭐 이런 사람들 오면 가까이 오지 말라고, 더럽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잘못된 거룩이죠. 우리는 유대인들은 또 음식을, 이게 또 부정한 걸 먹으면 안 돼, 이 사람들은. 그래서 뭐 이거 먹어도 안 되고 저거 먹어도 안 되고 자꾸 그런데, 사실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 사람은요, 예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보니까 남자들은 농번기에 그냥 모여가지고 술 마시고 투전하고, 그냥 사람들이 키도, 옛날에는 못 먹었으니까 키도 작았죠. 한국 사람이 키도 작고 기생충에 얼굴은 노란데 그냥 담배는 빨고, 그래가지고 이 민족은 소망이 없다. 선교사님들 편지를 보면 그래요. 이 불쌍한 민족, 이 가난이 뭔지도 모르는 이 민족,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고 안 된다, 예수 믿으려면 술 담배 다 끊고,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우리 한국 그래서 복 받은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나 그게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하고는 사실 상관은 없어요. 어디 가서 또 박 목사님이 먹어도 된다더라 또 이렇게 나가지 마시고. 다만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박 목사가 그러고 있다고 한번 보면 사람들이 목사님이 저러네? 그러면 뭐 실족하잖아요. 사람들이 유익하지 않잖아요. 몸에도 안 좋고. 그래서 안 하는 거지요. 이걸 먹으면 뭐 지옥 가고 저거 안 먹고, 이거 아니지요. 자유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자유롭게 기쁘게 차원 있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냥 뭘 어떻게 하면 뭐가 안 되는 줄 알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감사하고 기쁘며 즐겁게 사는 겁니다. 아멘. 거룩하게 산다는 뜻은 우리 주님의 공로로, 내가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뭐가 있기는 있나 보다, 하나님 정말 있나 보네, 이렇게 비춰진다면 내가 거룩한 거고요. 막 거울에 얼룩이가 많으면 뭔지 잘 이해가, 이게 뭐 무슨 그림인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이나 잘 믿으시오 이렇게 나가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거룩함에
자유함을 좀 누리시고요. 그리고 신령한 하나님이 기쁨을 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좀 억울하고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위로하세요. 아멘. 그게 있으니까 예수 믿는 거지요. 맨날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당하고만 살면 우리 어떻게 살겠어요? 저는 우리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그 누리는 그 신령한 기쁨은 세상 것하고는 차원이 틀린 기쁨이에요. 우리 이런 영혼과 육신의 복을 누리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